지난 주간에 인터넷 포털을 뜨겁게 달궜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대형교회 집사 부부가 교인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입니다. 이 집사 부부는 그 교회에 10년 넘게 출석하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여러 행사에 후원도 하면서 아주 신망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교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가로챈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정한 때 꼬박꼬박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1억 원을 맡겼는데 한 달 이자로 220만 원을 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더 해보시라고, 기도의 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요즘에 워낙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그들이나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를 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나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도 예외일 수 없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 두 사람들 아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에 세금 내는 걸 반대했어요.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일명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악한 사탄의 그 면모를 우리가 엿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구약에 원래 이 말은요 하나님께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당신은 참 진실하다. 백성들의 여론과 인기와 상관없이 심지어 관리들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또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진실하게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잔뜩 죽혀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꿍꿍이가 있는 말이죠. 겉에는 꿀을 발라놨지만 속에는 독이 담긴 칭찬이에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 세우는 진짜 이유가 있죠. 당신이 그 정도로 공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들 질문에 한번 분명히 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지금 이들의 질문은요 굉장히 민감하고 또 곤혹스러운 것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성인 유대인들 매년 해마다 로마에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는데 토지세 또는 소득세 말고도 인두세라는 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이나 열심당 같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금 제도에 깊은 반감이 있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메시아로 왔다는 자가 어떻게 이 땅의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더구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될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로마법을 거역하는 거죠. 로마의 호의적인 헤롯 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당장 로마군에게 잡혀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올가매고 로마의 총독을 통하여서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어찌 답하든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사면 초가에 갇혀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들의 얄팍한 그 모략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가 통용하던 화폐였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앞면에는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어머니 그림과 함께 지극히 높은 사제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화폐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혐오감이 있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고 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로마의 세금을 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17절에 바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때, 되돌려줄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금 내는 것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 질문을 하였던 바리새인들 14절 15절에서 바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17절에 있는 동사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금 내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유권이 빼앗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로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로마가 그렇게 걷어들이는 세금 착취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세금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 대적자들 간에 명백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지 세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소리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권세들 많이 있죠. 예?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지난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를 인정하고 그 구조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당연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든지 인정하고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충성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가이사보다 더 높은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인정하시면서도 이 세상 만물을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내냐 마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 양자택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가이사가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권, 오직 하나님 주권론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인 거예요. 킹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가이사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만큼은 가이사의 영역이고 하나님도 타치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국가가 하나님과 또 말씀을 위배하는 일을 강요할 때 당연히 반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그것을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자의 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권세와 체제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경은 경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 세상에 때와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의 그런 통치 체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어떤 그 통치 체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체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행사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성경적이지 않죠? 하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지금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저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별히 한국적인 토양에서는 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틀린 게 아니고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는 그 생각들이 다를 뿐이죠. 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느 한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그 어떤 편도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이 선포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오른팔이 다르고 왼팔이 달라요. 서로 틀린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서로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수였던 우리들, 원수였던 우리들을 품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다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당시 로마의 빌부터 살던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하지만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시몬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이념과 체제에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들을 품으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품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념도 아니고 체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다 품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 당시에 빌립보, 로마의 통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이건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말도 로마식으로 하고 옷도 로마식으로 입고 모든 풍습이 다 로마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 하늘의 시민답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이 말씀,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라. 너희가 가이사 아래서 편안함과 풍요함을 원한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건강과 노후를 위해서, 그것들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더 넣어야만이 그들이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한 젊은 엄마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 동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내 귀에 거슬렸어요. 아이들 학원을 어디에 보내야 하는지, 어디 학원이 잘 가르치는지, 누구는 어떤 개인 과외를 시켰는데 그 과외비가 얼마나 된다든지, 뭐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그런데 요즘에 어디에 투자해야, 어디에 집을 사둬야 집값이 오르는지, 실제로 누구는 집을 사서 한 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는지, 그런 이야기들 더 있는데요. 제가 덕이 안 돼서 이야기를 여기서 맺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사람들 생각이 다 이렇구나, 다 여기에 관심이 치우쳐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죠. 그 데나리온,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이사의 통치대로, 가이사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가이사에게 헌신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 원리가 무엇인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디어 바쳐진다는 것, 이것은요, 살면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의 신앙을 엿보기 위해서는요, 그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 왕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술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마디 선포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인에게 올려드릴 때 비로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무엇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되돌려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당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씩 올려드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뜻 동의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내 삶에 하나씩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언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것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없어질 때마다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요, 내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 참 자신했는데
그걸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돈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돈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명예를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아프죠. 괴롭죠. 깊은 상실감에 정말로 절망을 안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 일평생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둘 다 사라져갈 때, 내가 인생을 산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덧없다, 부질없다, 서글픈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 것을 하나둘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씩 더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을 때 영광을 받으셨던 게 아니고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 이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내가 부르면 오려무나 그래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설교 드렸어요. 베드로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한 주간을 지내는데 제 안에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힘이 됐을까? 어떤 격려가 됐을까?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들에게 오히려 힘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출세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힘을 불어 넣어 드려야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추상 같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를 하는 제 자신에게 정말로 그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라도 그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그거 아니냐?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소망이 바로 그거 아니겠냐? 물론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 나도 아프지만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원래 장례식 때 하셨던 그 설교를 모아서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끼게 될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 하나님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조금씩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유행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신 적이 있죠? 작은 유리 조각 그것을 3번 튕겨가지고 땅을 얼마나 많이 모아 놓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땅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었어도, 따놓았어도 해질 무렵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렇게 부르면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정말로 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